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올리방과 같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올리방과 같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이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올리방과 같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 같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
시간 기도로 나갈 때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결하게 씻어지고 이 한 날도 오직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유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를 찾으시노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의 뜻을 이루시옵시며 주께서 행하실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오늘 짧은 절이니까 우리 10절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달 3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에게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를 사랑하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어 어천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더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더 기뻐하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순복음 예심교회를 세워주신 주여,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이 3월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제 4월 달에 부활절이 있고 또 3월 달에는 또 정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는 주님 앞에 종종 이렇게 속닥속닥거려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 주님으로 충분해요. 저 염려 없어요. 저 주님으로 충분해요. 막 이렇게 떠들어대요. 그런데 이번 주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주님으로 충분해요. 전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전 행복해요. 그런데 너 정말 그러니? 네. 너 정말 그러니? 마치 베드로가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속마음을 다 하셔요. 그래서 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너 정말이니? 너 정말이니? 너 정말이니? 나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할까? 나는 정말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근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함이 있는 걸까? 나는 내 생각에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 구석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요것만 채워지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마치 그 1900년도 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석유 왕이라고 하지요. 미국에 있는 모든 정유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그 록펠러 때문에 독과점이라는 이것을 막는 법이 만들어졌던 그런 사람인데 한 기자가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회장님,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신데 만족하십니까? 세계에서 1위 부자니까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만족하지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록펠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조금만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저 예수 믿어서 행복한데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요것만 채워졌으면 저 정말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요게 좀 부족해요. 제 속에서도 우리 오늘 우리 예심 가족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면 만족하지요? 아마 다들 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만족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불평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정말 찬송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가고 있느냐. 각자의 나름대로
요것만 좀만 해결되어지면 저 정말 주님의 일 마음껏 하고 정말 행복할 텐데요. 요거. 근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조금만 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으로 자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조금만 더 아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이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지금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빌립보서를 우리가 한번 보았었는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보내준 그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왜 불구하고 너희들은 만족하지 못하니 행복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쓴 것이 사실 이 빌립보서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혹시 내가 이렇게 지금 편지 쓴 것은 너희들이 지금 물질을 후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물질을 후원해 주지 않았을 때 나 진짜 힘들었다. 좀 삐쳤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물질을 보내줘서 나 괜찮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후원해 줬을 때도 감사한 거고 너희들이 후원해 주지 않았을 때도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 예,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말 헌금을 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감사한 것이고 때로는 그렇지 못했을 때도 귀한 존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꼭 내가 뭔가를 해줘야지만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도와주었을 때도 후원해 줬을 때도 감사한 거고 후원을 못 해줬을 때도 감사한 거야.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 내가 궁핍해서 지금 막 없는데 너무 궁핍한데 너희들이 선교연금을 주어서 아이고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참 감사했어. 10절 말씀이요. 10절이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돈을 기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져서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비록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 형편대로 힘에 겹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 주의 종에게 정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왔던 안 왔던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너무도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나는 참 만족하단다. 그 만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읽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시작. 내가 궁핍하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어떠한 형편이 어떠한 형편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정말 힘겨운 이 뒤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편들을
고백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런 형편도 있었고요. 풍부에 처할 수 있는 형편도 있었고요. 배부름에 처할 수 있었던 형편도 있었고요. 또 풍족했던 형편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형편,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형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감옥 가운데 있는 형편에 있는데 그 형편 속에서도 나는 지금 10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생각하는 나는 지금 기쁘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그냥도 아니고 크게 기쁘다. 이런 지금 감옥의 형편이 있었고 이전에도 많은 형편들이 있었는데 그런 형편 속에서 나는 크게 기쁘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즉 나는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좋은 형편도 있었을 수 있었고 안 좋은 형편도 있을 수 있었지만, 좋은 형편이라고 내가 막 의시되어지고 안 좋았던 형편이라고 내가 낙심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좋을 때도 함께 계셨고 안 좋을 때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우리는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 항상 전도할 때 사역리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인사할 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문을 열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든 쉬운 형편이든, 즉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듯,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어. 그러니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재문 목사의 이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걸 부인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바깥에 있어야지. 감옥 바깥에 있어야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해야지.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조금만. 그 조금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전 우주적인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라면 충분히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재문 목사가 저희 난방 끄시죠? 껐는데 되겠죠? 한재문 목사가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형편 속에서, 지금 건강 속에서, 지금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 몸이 나아지면, 우리 교회가 나아지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형편,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작이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복음 예심교회는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작이다. 우리 가정은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작이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작이다. 아멘. 지금 성공하는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 끝나진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 K 드라마 지금 인기잖아요. K 드라마 보면은 K 드라마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주인공이 정말 고난, 어려움 다 당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주인공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봅니까? 그 작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주인공이 막 역전하는 것, 그 역전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도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한재문 목사가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지금 그 감독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나를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해가지고 이걸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역할이 너무 어려워. 근데 맨 처음에 감독이 이 주인공들을 캐스팅할 때는 그거에 적합한 사람들을 캐스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스트도 있고 어떤 조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연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사람을 캐스팅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캐스팅한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공으로 세운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공으로 세운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 못해. 그러면 감독님이 얼마나 실망하십니까? 끝까지 그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데 그 드라마를 찍지 못하고 가론 유다처럼 나 못해 해갖고 꽉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계획 속에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캐스팅한 것을, 이 로마 감옥을 허용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그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선교를 준비합시다. 선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 일정을 미루고 이제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선교사님 크게 낙심을 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를 가도 선교 사역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정서상 목사님의 가정은 좀 뭔가 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장애 아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기도 힘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것을, 이런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냐고. 그런데 기도 중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아이를 계획하여서 이 땅 속에 내가 보내려고 할 때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길까라고 이곳저곳을 보았는데 너의 부부가 가장 이 아이를 책임지고 맡길 적당한 부부여서 너희들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 아이는 우연히 그냥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중에서 우리 가정에 꼭, 우리 부부에게 꼭 맞는 아이이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아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나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8장 28절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사로 부르심을 입은 거고요. 우리 예심 가족들도요. 예심교회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으신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서
합력하여, 합력이라는 것은 함께하여.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합력하여, 너 혼자 이루어, 이것이 아니에요. 한재모 목사 혼자 이루어, 아니에요. 우리 예심 성도들끼리만 이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사도 바울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적절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 땅의 아버지들도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해요. 여기 있는 우리들 다 그러시잖아요. 자식에게 나쁜 거 주기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혹 자녀가 잘못 알아서, 우리 아빠는 만약 내가 달라는 것도 안 주고, 그러면 그냥 이번에 돌 달라고 해야지. 돌 주세요. 그러면 그래, 넌 돌 필요하구나. 돌 주겠으니 돌 줍니까? 아니요, 떡을 줘요. 나 뱀 주세요 할 때 진짜 뱀 잡아서 이렇게 줄까요? 저번에 텔레비전 보니까요,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는 호텔에 이렇게 갔는데 호텔에서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겁이 나가지고 여기 무슨 소리가 자꾸 난다고. 그래갖고 소방서에서 와서 벽을 딱 깨봤더니요, 이따그만한 뱀이 막,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요, 이런 벽 사이로 뱀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벽 속에 뱀들이 꽤 많이 있대요. 어떤 집은 나중에 천장이 무너졌어. 그런데 뱀이 막 한 20마리인가 막 바글바글,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대번 소방서 와서 그걸 잡더라고요. 예, 우리 누가 자식이 뱀 달라고 한다고 진짜 뱀 주겠습니까? 생선을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는 길을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망하게 하려고 감옥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한재물 목사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목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순복음 예심교회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때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먼저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번 주에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수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도 나누었는데, 저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많이 배우죠. 유치원생보다는 더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또 중학교에 가서 또 배워요. 중학교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 또 고등학교 가서 또 배워요. 고등학교면 될까요? 아니, 또 대학도 가요. 대학으로 될까요? 어떤 일은 또 대학원을 가요. 대학원으로 갈까요? 또 박사학위를 해요. 박사학위를 될까요? 이것만이 아니야. 또 해. 이것저것 배요. 저도 석사가 2개예요. 또 박사도 원래 들어갔다가 안에 이제 박사하면 목회 박살나지 해가지고 박사는 들어가기만 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그 속에 더 넓은 지식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다 만족하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11절에 배웠노라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아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만들어냄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면 저절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그 순간은 와, 여기가 최고다. 주님이면 다 만족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내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나 예수님 믿고 건강도 조금만 채워줬으면, 예수님 믿고 아내가 좀만 잘해줬으면, 예수님 믿고 자식들이 좀 잘해줬으면, 정말 나는 행복할 텐데 요것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요것이 안 돼도, 예수님 믿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은 어느 때나 함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그런 자리예요. 예, 또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 속에서도 자기는 뭘 배웠어요? 비천한 자리 속에서 여기서 비천함으로 난 끝나면 안 돼.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저놈 자식들 그냥 복수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나는 끝이야. 여기서도 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그 비천한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배워야죠. 초등학교 교육을 대학교에서 배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중년에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노년에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리에 있어야지만 비천한 속에서 이기는 걸 배우는 거야. 또 비천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 예. 아니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척 살 수 없잖아요. 부자인데 그 부유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을 언제 배울 수 있느냐? 부유할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었을 때 그 많은 돈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건 돈이 있었을 때 배우는 거지.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풍부에 처해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99.9%가 한 사람만 빼놓고는, 만약에 100명이면 한 사람 정도만 빼놓고는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부유함을 관리할 수 없어서. 부유함을 관리할 수 없어서 맨 처음에는 나는 부자 되어지면 나는 돈 관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막상 부유함에 처하다 보니까 방종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에 처했을 때 관리할 수가 없었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유함 속에서도 자기를 배운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여기서 내가 자만하면 안 되지. 저도요, 제가 겪은 성도들 보면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는 막 교회 와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만 해결되어지면 정말 주님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막 그렇게 막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일 다 끝나고 와서도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셨던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막 사업이 막 번창하니까 목사님 주일날도요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아니 손님들이 그렇게 막 몰려오는데 어떻게 문 닫아요? 그래서 오전 장사만 이거 잠깐 문 닫고요, 오후부터는 장사해야 돼요. 막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예전에는 어려운데도 막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셨던 분이 오히려 부유해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훈련. 올림픽 선수들이 나는 원래 잘하니까 난 대회 나가서 할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선에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훈련은 훈련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 때 처할 수, 그냥 원래 먹을 것이 많은데 나 오늘 그냥 굶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쫄쫄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 당해보면 알거든요. 나는 배고픈 거 잘 참아. 나는 하루 이틀 안 먹어도 살아.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어져 보세요.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
그 고난의 행군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딱 보는데 자기 그 샘 앞에 돼지가 한 마리가 있더래요. 아, 잘 됐다. 그래고 방망이로 가지고 돼지를 막 잡아 가지고 그걸 솥에다 놓고 끓여 먹은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돼지가 아니었어. 뭐였을까요? 자기 아들이고, 자기 아들. 눈이 뒤집어지니까 막 헛것이 보인 거야. 그게 먹을 것으로 보여진 거야. 야, 이게 돼지다 갖고 잡아먹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나 이런 데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예전에 그렇게 신사였던 사람들이 막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적으로 변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뺏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지. 주님, 여기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굶주림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훈련한 거예요. 또 많이 막 진수성찬이 철어졌을 때도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서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먹을 것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거기서도 훈련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오늘 한재무 목사에게, 우리 순복음 예심 가족에게 지금 이 상황이 훈련이구나. 여기에서 행복하지 아니하면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구나. 여기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내가 찾지 못한다면 나중에 해결되어져서 만족한 것이 아니다. 지금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아멘.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 사이 속에서, 내 자식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식이 잘 되어지면 저 만족할게요가 아니라 내 자식이 지금 그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넌 다 됐어, 그대로 살아가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만족하니까 전도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니네 생활은 니네 생활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불평함이 없이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 기뻐해. 그리고 간수장인들 보고 너희들은 예수 믿어 라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있는 그 자리 속에서 감사하면서 자녀들 속에서도 계속 예수 믿어. 비록 때로는 자녀들이 잘 안 돼도 그 속에서 그래도 감사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모든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이것이 충분하게 준비되어지고 배웠노니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니면 그냥 저절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학교 갔다고 해서 그냥 공부가 쏙쏙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 시간에 공부 시간에 공부를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집중하고 배워야지만 그것이 내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아멘 하고, 하나님 오늘도 배웠어요. 저 말씀 배웠어요. 하나님,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저절로 예수님으로 만족해지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군요.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데 이것이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되어지느냐? 13절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그렇게 궁핍하고 채찍에 맞고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배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은 기억이야, 이것은 니은이야, 이건 디귿이야 가르쳐 주듯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도저히 저 사람이 미워요. 미워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막 그렇게 성령님께 고백했을 때, 선생님, 이거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라고 했을 때 한번 써봐. 이렇게 옆으로 쓰는 거고 밑으로, 이것은 기억.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는 것이듯이 주님 앞에 주님 미워요,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힘들으니 그래 부르짖어봐. 주님 주님 그래 네가 힘든 거 그대로 말해봐. 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막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던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던 아니면 묵상해봐.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였지? 묵상하던 그래 욥기를 바라봐. 욥의 삶을 누가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성령 선생님이 성령님이 자꾸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스승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선생님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다녀가지고 어떤 담임 목사님 만나갖고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를 하였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배우게 되어졌고 그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우리 선생님이면 충분하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부유한 것도 이길 수 있고 또 낮은 자리에서도 살 수도 있고 또 부유한 자리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고 건강해도 살 수 있고 건강이 약해도 살 수 있고 이것을 누구 통해서 배웠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배워서 이젠 나도 전에는 우리 아이가 인라인을 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인라인을 가르쳐줬죠. 제가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저는 조금밖에 못 타서 조금만 기초만 가르쳐줬는데 그 아이가 조금만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타다 보니까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인라인을 우리 아이들이 잘 타요. 맨 처음부터 잘 탄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참 못 탔는데 그것을 배우다 보니까 잘 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품상 그런 분도 있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긍정적인 것도 자기 한계에 도달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배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자꾸 더 감사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도 감사하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배우니까 결국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 우리 순복음 예심 가족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정말 충분합니까? 정말 원망이 없으세요? 걱정이 없으세요?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하나님 나 덜 훈련됐구나. 이 부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더 훈련되어져서 더 연습되어져서 더 배워서 이제 이 부분 또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나 오늘 너무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 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떤 문제를 보고 잘 해결할 수 없지만 그가 학교에서 배우면 나중에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듯이 지금은 너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배우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더 어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또 배웠니? 예수님으로 충분하기를 정말 간구했니? 오늘 내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 정말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고, 또 우리를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길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내 삶 속에서 불평이 있잖아요. 내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지요. 자족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쁘지 못한 것은 자꾸 내가 부족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가졌으면 더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만족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부족하다라면 그래 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배워, 그럼 될 수 있어. 구해,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 부족하다는 걸 채워줄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더 제가 배우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연단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만들어져서 예수로 충분한 삶, 예수로 감사한 삶, 예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시간 주의 만찬을 우리 거행합니다. 주님, 이 빵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스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단지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빵과 음료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씻어졌고 내 질병은 치료되어지며 내 삶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는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세워지고 만들어져서 이겨가는 우리 예심 가족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오늘 이 빵과 포도주를 제할 때 해결되게 해주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깨끗이 씻음받게 해주셔서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평안한 이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나눌 때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념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잠시 더 기도하십니다. 우리 빵과 포도주가 내 입술에서 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 식도를 따라서 내 위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음식의 맛보다 음식을 입술에 먹은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음식은 먹고 배설이 되어져요.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요. 주님, 이 한 달도 내가 빈덕 떨지 아니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마치 버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야,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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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질병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부어 주시어서 3월 한 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 감사합니다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또 정성껏 마음을 모두어 드려진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 예물로 인하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저 가정은 하늘의 축복이 샘솟으며 하늘 소망이 넘쳐나는 심령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신방 예배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3월달 수요일 날은 신방 예배로 드릴게요. 이번 주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혹시 같이 가시고자 원하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신방 예배 이번 주는 장로님 가정, 그 다음 주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정하여서 수요일 날은 이번 달에는 신방 예배로 7시 30분에 갈게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모가 퇴근하고 차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려면 요 시간이 딱 보통 6시 40분쯤에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면 7시 반이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좀 일찍 해도 되는데 이렇게 7시 30분 또 원래 그 시간이 원래 수요 예배 시간이니까 수요 예배를 신방 예배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제 3월 달에는 4월 둘째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인데 3월 20일부터 월요일부터 4월 9일 주일까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부를 때 주님 앞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내가 나가길 원합니까? 라고 준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1일 작정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더 훈련되어지고 더 말씀을 배워서 정말 이 고백이 참된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순복음 예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